점심 식사 잘 하셔서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오후 강의는 계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계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저는 27살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 2년 후면 2024년 3월, 4월이면 제가 이 일을 한 지 만 50년째입니다. 만 50년. 선지서와 계시록을 지난 48년 동안 몇 바퀴를 돌았는지 세어본 일이 없었죠. 네. 그리고 선지서와 계시록을 손에 놓지 않고 들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남달리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궁금한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저는 마태복음 25장 기름과 등불이 가장 궁금했던 사람.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에서도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답을 찾기까지 그게 한 달이 걸리고 2달이 걸려도 그것만 생각하고 아주 거기 막 집중적으로 막 팝니다. 그래서 꼭 답을 찾아냅니다. 이럴 때는 아멘 나도 하라고 그러셨는데 너나 잘해라. 나는 몰라도 괜찮다. 아멘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제가 거의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았고 또 만나지는 직접 대면에서는 못해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어떤 계보 누구 줄기냐 그런 건 제가 다 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계시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뭐더래요? 부르짖으라. 그럼 부르짖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답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뭘 알려준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 그러면 누구 얘기하느냐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 아멘. 그 다음에 그 종은 누굴 말하느냐면 그 종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종 요한. 그 종 요한이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선지서죠. 선지서.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무엇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달한 사람은 뭘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부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종이 이 시대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다발을 이렇게 안고 다니면 제일 먼저 누구 따라올까요? 강도가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돈다발은 안 안고 있어도 이 머릿속에 선지서와 계시록 이 종말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꽉 차도 이게 무겁지 않은 말씀. 다른 건 뭘 채우면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로 머리가 더 가볍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짐이 되지도 않고 부담이 되지도 않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냥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도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지를 않아요. 늘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래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육의 아버지가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허락만 하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게 뭐 주실 수 있어. 주실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 신앙관이 뭐냐?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개인 이름으로 내 재산은 안 갖는다. 아무도 아멘 나도 하는 사람 없잖아. 여러분, 많이 가지고도 아주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안 가져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후자가 되려고 해요. 아무것도 내 개인 소유를 안 가져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 풍요롭게 사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부유해야지 교회는 가난하고 담임 목사가 부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라야 돼. 하나님의 집이 부유로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 즉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밝은 영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그동안 이제 좀 엉켜 있던 그런 말씀들과 진리를 오늘 이제 깨닫게 되는데, 계시를 구분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적
영적 분별력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그래서 계시는 서론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 그 다음에 결론적인 계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5 토막을 내놨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 그리고 절대로 정립이 안 돼요. 자기는 아는 것 같은데 남에게 말을 하면 상대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머리에 교통 정리가 안 되면 계시록이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계시록보다 쉬운 게 없어. 또 아멘. 나도 안 하지. 따라하세요. 요한계시록보다 쉬운 책은 없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전문이 되니까 쉬운 거예요. 전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전문이 돼야 돼. 전문. 그래서 말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게 어느 날 열리는 거예요. 열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입도 열려서. 아멘? 자, 서론적인 계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그 다음 목록적인 계시는 5장부터 7장까지가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본론적인 계시는 8장부터 14장까지고, 요 8장 본론적인 계시가 시작될 때에 부는 게 나팔입니다. 그래서 7 나팔 얘기가 나오는데, 요 나팔이 계시록에서는 즉 본론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는 15장부터 19장까지가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반복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가지고 15, 16, 17, 18, 19 5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시키는데, 그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판하는 본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심판에 관한 한 굉장히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결론적인 계시는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소두해서 하느냐? 자, 이제 지금부터 많은 종들이 혼선을 일으켰던 부분들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계시록 1장 1절 얘기를 꺼내볼게요.
계시록 1장 1절 읽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진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자, 여기까지가 계시가 내려온 과정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사도 요한은 무엇하게 한 거예요?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목적 1장 1절에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아멘.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예시를 하느냐면 그 종들은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이 보인다. 보인다예요. 보인다. 왜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그러면 그 종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한 그 종들은 여기 보면 1장 1절에 그 종과 그 종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장 1절 다시 봐요.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진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그 종은 단수죠. 그 종은 누구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한다. 그럼 그 종들은 복수잖아요. 복수. 그죠?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종들을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얼마? 14만 4천을 말한 거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들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은 하나님이 지명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예정. 예정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러면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지만 그 종들 14만 4천으로 지명하신 종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어딘가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을 어떻게 알아볼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게 뭐가 이제 열립니다. 자, 보세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그 종들 속에 예정된 사람은 이 말씀이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이시려고 정해놓은 종들은 뭐가 생기냐면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궁금증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궁금증. 야, 이거 왜 요한계시록은 안 하지? 요한계시록 이게 뭐야? 보이신다는 얘기는요. 보이신다는 얘기는 눈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주신다. 저는요. 지금은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이 이 머릿속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줄거리를 말하라고 하면 지금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쫙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왜 이 얘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밖에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중에서도 반토마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1년에 한 번씩 그 얘기만 들었어. 예? 1월 연초가 되면 저희 교회 담임자가 꼭 직분자들 임명하시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 갈 때까지 그렇게 들었어. 군대 갈 때까지. 그런데 군대 다녀와가지고 제가 직장을 다니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70년대 초반에 주일을 한 달에 2번밖에 쉬는 데가 없어. 첫 주일, 셋째 주일, 둘째 주일, 넷째 주일. 그거 쉬는 회사가 최고로 꼽아주는, 한 달에 4번 주일날마다 다 쉬는 회사가 없는 거야. 네,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하고 싶은데?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딱 내려놓고 그냥 우리 아버지 농사, 저희 땅이 그 당시 9,000평이나 있었는데 에이 엘리사 같이 농사나 짓지 뭐. 에? 엘리사도 밭 갈다가 선지자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군대에서 이 척추뼈를 잘못 맞아가지고 척추 디스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디스크는 어떤 디스크냐? 이렇게 뼈가 튀 나오는 디스크예요. 소위 이제 곱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의사로부터.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려니까 주의를 못 지키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어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멀쩡하게 잘생긴 청년이, 제 키가 1m 74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나이 먹어서 그렇지 여기 자연이 하나 훼손도 안 되고 아주 얼굴도 미남이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일도 못하지, 밥만 축내지. 그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듯이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콜을 하는 거예요. 또 하면 안 하지. 그렇게 여러분이 이거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 집이 이렇게 높은 집에 있었고 교회는 우리 마당에서 내려다보면 저 아래 교회가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종탑에 있어서 웬만한 사람 이거 당겼다가 붙들고 있으면 사람이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종인데 갑자기 한밤중에, 아니 한
밤에 한 8시쯤 저녁 먹고 있는데 12월 달이었어요. 갑자기 총소리가 땡 하더니 그게 이만한 탄원이 돼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를 향해서 날라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야.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피할 시간도 없이 그러는데 여기를 탁 들어오더니 여기를 빵 뚫고 나가는 거야. 야, 이게 뭐다냐? 이게 무슨 계시다냐? 그날 밤부터 그 이전에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장손이었거든요. 6남매의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과 허리 아픈 거와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 걸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읽게 한 성경이 출애굽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시면서 저한테 기도할 마음을 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973년 12월 18일 날 밤에, 날짜도 난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머리가 좀 있거든요. 1973년 12월 18일 날 밤에 여름 이불을 하나 딱 챙겨가지고, 옛날엔 12월 달 무지 추웠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난로 같은 건 뭐 없었고 그냥 이런 마룻바닥에 방석이 있는데 12월에 제가 여름 이불을 하나 딱 들고 교회로 나갔어요. 제가 제대를 언제 했냐면 1973년 9월 30날 제대를 했어요. 군대에서 제가 별명이 목사였어요.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거죠. 그런데 12월 달에 왔는데 뭐 군인 생활 한 사람 3년 동안 군대 생활했는데 뭔 기도를 그렇게 했겠어요. 기도를 쭉 하고 돌아보니까 5분 했더라. 우리 가족 기도, 나라, 민족, 세계를 다 돌아왔는데도 돌아보니까 딱 5분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기도 안 되는 사람 내가 정확하게 알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 이거 고문이야, 고문. 그런데도 제가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방석을 3개인지 4개인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무릎을 꿇은 채로 이걸 딱 대니까 딱 기역자로 맞더라. 이거 뭐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18일, 19일, 20일. 여러분한테 도움되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20일 밤. 11시를 조금 넘었을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기도가 더 안 돼서 이렇게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거 주의를 깨더라도 직장을 가야 되냐. 허리가 아픈 채로 농사를 지어야 되냐. 야, 내 인생이 뭐 이런 인생이 있나. 막 이런 망감이 막 지금 교차하는데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잡고 빨딱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빨딱 일으키는 거, 빨딱. 그럼 내 힘으로 이걸 들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잡고 일으켰다는 사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나를 일으키지? 딱 돌아봤어. 아무도 없어. 이게 더 놀란 사실이야. 아니 누가 그럼 나를 들어서 옮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순간 이 머릿속에 딱 예수님?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야.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막이 이럴 건데 내 머릿속에 예수님? 야,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나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나? 여기 돌아오는 순간이 많은 생각을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방언이 바바바바바박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멘. 나도 아직도 방언 못하는 사람 있지? 그러더니 하늘로 막 불덩이가 폭죽을 터뜨리는 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 얘기는 그렇게 시작한 철야 기도가 30년. 30년 동안은 별로 자지 않을 정도로 밤을 새웠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몰아가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를 안 가면 내가 편하게 살 수가 없어. 몰아쳐서. 네. 그 기간 동안에 찬양이 300곡이나 나오고, 저기 보시면 저 많은 책들이 그때 다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밀도 그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저는 이걸 너무 확실히 알아요. 뭐밖에 모르는 나를, 계시록 2장 10절밖에 모르는 나를 전국에 다니면서, 아니 미국까지 가서 계시록을, 선지서와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뜻이 있다면 저보다 더 유능한 종들이 이 가운데서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내 나이가, 요즘 그런 노래 유행이더라. 내 나이가 어때서 염라대왕이 오라고 해도 못 간다고 말해라. 어디서 휴게소 가서 화장실 가는데 그런 노래가 막 들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야, 저 말이 어찌 그렇게 많냐. 그래, 염라대왕이 오라면 못 간다고 그래라. 왜 못 간다고 물어보면 요한계시록 강사하느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았어요. 오늘 여기 80되신 분은 오늘 부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살까지 쓰임받았어요. 그 다음에 몸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 몸 아프다고 할까봐 주님이 치료해 준다. 머리 나쁘다고 할까봐 영감 주신다. 멍할까봐 통달하는 영을 주신다. 피곤하고 지쳐서 기력이 다한다고 할까봐 새 힘 주신다.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이야.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할까봐 큰 물질 주신다. 또 뭐 얘기해봐. 핑계 댈 게 없어요. 아멘. 핑계 댈 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요한계시록 선지서를 통달하도록 만들으셨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아멘. 저는 자랑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상을 타본 적이 없어. 맨날 선생님 너는 착하다, 너는 참 성품이 좋다, 이런 말만 했지 너는 공부 잘한다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한 5, 60명이 있으면 20등 안에는 들어가. 20등 안에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요 앞에 앉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그 안에는 들어가 앉아 있어. 그러니까 20등 안에는 들어가는데 1등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1등 하고 싶지도 않고. 왜? 아이고 1등 하는 놈은 따로 있더라고. 1등 하는 놈은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1등 하고 1등 못하는 나는 밤새워 해도 1등 안 되더라고.
에이 그럴 바에 그냥 중간에 가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 1등 시켜주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그 종들 14만 4천으로 지명받고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지명하고 선택한 사람은 어느 날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입이 열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열려지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거 열려지라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으면, 자 한번 보세요. 그릇도 뚜껑을 닫은 채로는 뭘 담을 수 없어. 그렇죠? 그 뚜껑을 열어놓고 뭔가 담아야 돼. 오늘 우리 모두 열려져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그것이 시대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얘기 조금 했는데 도움되시라고 한 거 전혀 자랑하거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못하고 실수해도 안 된다고 하는 적 한 번, 너는 안 돼, 이 말 안 했어. 왜? 저 같은 사람도 되는 거 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자, 상 타신 분 손 들으라고 하면 다 들을까 봐 내가 안 할 거야. 다 들으면 내가 상 못 탔으니까 너무 쪽팔리잖아. 상 못 탄 저가 이렇게 하니까 상 탄 여러분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정의를 딱 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거야. 이 얘기 하려고. 요한계시록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요한계시록은요 될 일의 말씀이다. 이 정의가 딱 내려진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전해야만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대한민국 유명하신 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다 그 유명세 때문에 다 마리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마리아가 아닌 걸 마리아라고 한 책임은, 그걸 믿게 되는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네? 누가 질 거야? 누가 질 거야?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그 여자가 마리아라고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줘 그렇게 믿고 왔는데요.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못 전하는 책임도 있지만 잘못 들은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제가 낸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14만 4천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없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술 마실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어이구, 감사해라.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다음 월요일 날 더 맛있게 드세요. 자, 여러분이 그 정도는 저 믿어주는 거죠. 그럼 제가 술 마실 이유가 필요하나요? 필요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가 술 애주가야. 서말을 치고는 못 가도 드시고는 간다는 분들이야. 그리고 우리 가문이 술의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술 소리만 나오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싶어. 그래서 술은 아주 우리 아버님이 술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야, 마귀 중에 이 술마귀가 진짜 못된 마귀고, 술 마실 하등의 이유가 저 없어요. 그럼 담배 필 가능성은 없어요? 아이고, 믿어줘서 감사하네요. 그러면 거짓말할 가능성은? 아이고,
조금 더 나가면 안 되겠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은요 1장 1절에서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과거 얘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했나 보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미래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요 자꾸 과거로 끌고 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계시록을 들으시더라도 1장에 나오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지 과거 얘기로 돌아가 버리면 무조건 그건 틀린 거야. 왜? 1장 1절에서 딱 이렇게 말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무조건 될 일이에요. 될 일. 자, 그다음 계시록 1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될 일이라고.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이야, 장차.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이에요. 아멘.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수다스러워서 이렇게 될 일 한 거 아니에요. 훗날에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종들이 과거 얘기로 할 것 같으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미리 내다보고 사명 있고 뜻이 있는 종들에게 분별하라고. 아멘? 분별하라고.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6절에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신다. 자, 다 같이 한번 계시록 22장 6절 찾아봐. 읽으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을 사람, 보이실 종들에게는 뭘 부어요? 선지자들의 영을 붓는 거예요. 머리 위에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구했어요? 그냥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선지서가 계시록같이 이루어지는 이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려면 선지자들의 영을 구해야 돼. 선지자들의 영이라니까 이사야의 영, 다니엘의 영, 에스겔의 영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어주셨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아멘. 이런 영이 우리에게 오면 어느 날 계시록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그러면 자, 될 일 이렇게 4번이나 했는데 이걸 깨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은요 주후
95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주 95년에 기록해 놓고 이게 무슨 일? 될 일이에요, 될 일. 그러면 그 이전의 일은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누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왜 마리아로 보면 안 되는지 이제 12장에 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우선 1장부터 요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은 된 일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1장은 무슨 얘기가 있어도 뭐야?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 알아들으셨죠? 서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뭐냐? 뭘 말한 거냐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한 거예요. 자, 이건요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말씀한 거지만 이건 뭐예요? 서론적인 뭐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하셨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나면 네, 지상 강림 여기서 하셨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은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상 강림 얘기는 뭐냐면 이는 자, 여기 6장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목록이란 말이에요. 목록. 이거 뭐야?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주님이 지상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 6장 12절로 17절은 1장 7절은 서론, 6장은 목록으로 이게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면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강림. 주님은 그러면 언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계시록 14장 1절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14장은 뭐예요? 본론적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론에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 7절에서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우긴단 말이에요. 우기고 목소리를 높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은 뭐예요? 서론,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 6장은 목록적인 계시가 어디 가서? 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류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계시를 구분할 줄 몰라서 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론이냐, 목록이냐, 결론이냐, 반복이냐, 결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얘기했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6장의 백마탄자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간단한 거부터 우선 정리를 해보고, 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읽어주세요.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계시록 4장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 환난전 휴거 주장이라고 해요. 자, 계시록 4장 1절에서 즉 휴거한다는 거예요. 휴거,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휴거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쓰니까 들림 받는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 1절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환난전 휴거설이라는 거예요. 환난전 휴거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휴거가 아니라 pat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좌로 불러 올리신 사건이에요. 아멘. 자, 4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봐야 돼요. 자,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바로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자,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럼 누구 올라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휴거가 아니에요. 여기 뭘 보이기 위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말씀을 네게 보일 테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몸은 어디 있고, 몸은 pat모섬에 있고, 또요 영혼은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보좌 앞에. 이것을 휴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똑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4장 1절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11장 12절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4장 1절은 pat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얘기고 11장 12절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 하던 종들, 아이고 많이 알아요.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에요. 그들이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 다시 예언을 마치고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기가 들림받는 사건의 근사치인가요? 뒤에 얘기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실인가요? 자, 그러니까 언제나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럼 보세요. 4장에서 올라간 사람은 그럼 12장에서는 그럼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나? 그럴 수는 없죠. 없죠. 바로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을 주장하신 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름 대면 안 돼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견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견해로 보면 안 돼요. 내 견해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성경이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성경 얘기를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이 난 그거 안 믿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데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올라오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재림은 마땅히 될 일을 알려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의 재림 전에 다시 예언을 끝낸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사건이 11장에 있는 거예요. 아까 11장은 무슨 계시? 그 본론적인 계시. 그럼 4장은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 서론적인 계시를 주의 재림의 본론에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론이나 목록은 본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들림받는 사건은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의 재림 전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예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다 올라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자, 보세요. 자, 재림이 여기 있어요. 재림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야.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주의 재림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누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6개월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했어야 안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죠?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인마전종 14만 4천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의 재림을 알린다는 거예요. 알려서 3년 반 동안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느니라.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다 졸며 잘 때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깨어있는 종이 뭐라고 외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오시는 걸 외치는 종이 있다잖아요. 그 종이 누구냐? 계시록에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정확하게 1260일 3년 반 동안 전 세계의 회개를 외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6개월 외쳤다면 인맞은 종은 3년 반 동안 외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시는 걸 알린다는 거예요. 알릴 때 잘 들어봐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성경 한 군데만 보면 안 돼. 마태복음 24장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러면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하는데, 그럼 다시 예언하는 인맞은 종은 주의 재림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 자신 없이 대답을 못하잖아.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외치는 종은 보라 신랑이로다. 이 사람은 주의 재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보라, 보이니까 보라 그런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인맞은 종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 오신다고 외치는데 이 종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아까는 왜 자신 없게 대답을 못했어요? 바로 자신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모른다는 거야. 예? 제가 오늘 자신이 있어 보여요. 이 말씀 강의하는데 자신이 없어 보여요. 자신이 있어 보이죠? 그 자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 자만일까요? 바로 알고 있는 여기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분출되는 게 자신감인 거예요. 자신감인 거예요. 제가 뭐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큰 교회 목사도 아닌데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자신감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분출되는 자신감인 거예요. 자신감인 거예요. 저는 수많은 종들로부터 변론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한 번 변론을 붙으면 어떤 목사님하고는 아침부터 변론을 붙어서 점심 먹고 저녁을 먹고 밤 9시까지 12시간을 장장 변론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 얘기가 뭐냐?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와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냐? 여기서 끝났어요. 그분은 생명을 걸 수 있다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못해. 왜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그래도 그분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그렇게까지 나는 말 못해. 저는 이미 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분출되는 자신감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재림도 초림 때와 똑같은 거예요. 에? 주님이 도적입니까? 도적같이 오시게?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그 유태지방밖에 몰랐어. 전 세계 사람 알 필요 있어 없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죠? 요단강 부근에서만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종교가 아니고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영적으로 훨씬 앞서 있어요. 그렇게 자부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성지순례를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또 저는 성지순례 누가 가자고 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면 제 성품이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이야. 에? 제가 가서 기념품 파는 사람한테 이거 뭐 예수에 대해서 팔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당신 예수 이거 파는데 예수 믿냐 안 믿냐? 난 그럴 사람이야.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 개종을 해야 되고 안 믿는다고 하면 지금 이건 사기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답변을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야. 내가 한 3군데만 4군데 그렇게 하면 나는 요주의 인물로 추방받을 거야. 그러겠죠? 내가 가는 데마다 사사건건 예수 믿고 파는 거냐 예수 안 믿고 파는 거냐 막 이럴 거니까.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오시는 걸 인마진종 14만 4천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 알리신다는 거예요. 알리시는 목적은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큰 환난에서 건지실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깨우쳐 줬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저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분도 나올지 몰라. 왜 이렇게 또 하면 아무도 안 한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겁났어. 겁나? 겁이 났어. 왜 겁이 나요? 아, 왜 겁이 나냐고. 자만해지면 칠까봐. 아니 자기가 하는 거 아닌데 뭐 자만해져?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자만이 아니라고. 자만과 자신감은 다른 거예요. 믿음에서 분출되는 게 자신감이고 교만에서 분출되는 게 자만인 거예요.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밖에 모르는 저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게 누구의 은혜예요? 10번 물어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번 물어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흰옷 입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4장 1절에서 주님 오신다고 하는 거와 11장 12절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게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같을지 모르지만 번지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4장 1절에 온다고 하고 막 기다렸는데 11장에 오시면 이 사람은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증거가 돼? 잘못된 증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자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사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걸을 만큼 확신이 있어야 돼. 99%가 아니고 100%.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강의 못해요. 이 종로바닥이 바람이 센 곳이에요. 바로 이단으로 정죄해갖고 난리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이 몇 찬째 아세요? 네? 111차입니다. 111입니다. 제가 종로에서 벌써 111차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냐? 2011년 5월부터 제가 세미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요한계시록 그런 문재선 목사 모르는 사람 간첩이에요. 웬만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사주는 밥 안 먹은 사람 없어요. 종로에 다니는 사람. 그럼 저는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을 키우는데
대부분 목표를 두시잖아요. 저는 목표가 달라요. 저는 인마진종 14만 4천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국으로 지금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인마진종 나오면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 끝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어요. 왜 그럼 그런 시점이라고 그러냐? 오늘 오전에 뜨거운 바람을 부르려고 그 바람을 지금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며 바람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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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징조냐는 거예요. 인마진 종으로 예정된 종들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자꾸 사장에서 휴고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봐도 내용,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상표를 붙여도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뭘 봐야 알아요? 내용물이에요. 맞죠? 내용물. 내용물을 까보면 진품과 짝퉁은 다른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들여다보면 어떤 게 정답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이 이제 7장으로 가보세요. 자, 7장 1절로 8절을 읽어주세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위에 목중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빗자가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새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훌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보세요. 자, 7장 1절로 8절까지는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이라는 단어 나오죠? 하나님의 무엇 맞은 종? 인맞은 종의 수가 얼마? 14만 4천. 그러면 7장 9절부터 14절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와 다른지 같은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7장 9절로 14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눈이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분녀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거기 종이라는 말 한마디라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이런 얘기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 얘기하죠. 맞나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계시록 10장 11절 얘기예요. 자, 계시록 10장 11절 가보세요. 읽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요 말씀과 유사하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얘기예요? 요 얘기는 7장 9절로 14절 얘기는 다시 예언할 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같이 보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무엇하는 종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인도자예요. 인도자. 이들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목사님들이라면, 특히나 종말론을 다루는 목사님들이라면 이건 읽어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보고 막 대중 앞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잘못 전한 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는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택받고 나온 종이에요. 여기 종이라는 개념은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이거 아니에요. 이마에 무엇 맞았냐 안 맞았냐. 네,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의 인을 못 맞으면 여기서는 종 아닌 거예요.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이 쳐줬다면 그 사람은 인 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교인이냐 이 개념 없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목사님, 장로님, 평교인 구분하나요? 죽는 순간에 그냥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아니, 동의 안 하시는가 봐. 한 사람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똑같아요. 자, 오직 하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자, 어떤 집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뻘떡 쫓아나와서 막 안고 데리고 갔대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죽어서 갔더니 예수님이 일어나더니 어이 김장로 왔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오셨어?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안 일어나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목사님 오셨는데 왜 안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내가 일어나면 저놈이 여기 앉을지도 몰라. 세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해도 괜찮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가 이 보좌에 앉을까 봐 못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웃는 얘기지만 웃음 속에 뼈가 있어요. 우리가 직분 우리끼리 있을 때는 꼭 필요해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 사람의 양일 뿐이에요. 양이. 오늘도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여기 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비밀을 먼저 알려주셔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걸 저보다 더 잘하는 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쁩니까? 예?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오른손 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요. 우리도 선지서, 계시록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막 힘이 와야 돼.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거야. 힘이 쫙 빠지면 이제 못하는 거야. 한 번 더 해요. 우리도 선지서, 계시록, 문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제발 여러분이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여러분이 잘해서 이런 거 여러분이 다 하면 나는 뒤에 앉아서 박수 치면서 저기서 인사하고 식사 좀 맛있게 하십시오. 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강의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 계시면 내가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밥도 사드리고. 아니,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번 4월 달에 전부 설교 준비, 기도 준비해서 다 등판해라. 어저께 주일날 다 오라고 그래갖고 목사가 주의 일 안 하면 평신도만 또 못하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부 내가 강단에 다 세울 테니까 준비하라고. 아이고, 실수하면 어때? 야, 실수하면 사진 찍은 거 편집해갖고 올리면 돼. 그러니까 실수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해. 담임 목사가 강단에 다 세워주겠다는데 그래도 못 쓰는 사람은 고찡찡이야. 그런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나는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왜? 우리 교인들이 누구 좀 목사님 실수해도 그거 다 용납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다음 주일에 이제 당회에서 내가 당회 장로님들한테 다 선포를 할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까지 다 등판시킬 테니까 조금 잘 못하더라도 말하지 마라. 자, 보세요.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는 인도를 받을 사람이고, 여기는 예비초로 인도할 사람이에요. 여기는 보세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고, 여기는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도의 사람이라. 아멘? 이걸 갖다고 자꾸 우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혼선을 잡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4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제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의 이 수를 가지고 이게 뭐 실제 수냐, 상징 수냐, 영적인 수냐,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전부 다 상징이라고 하고 영적인 수라고 전부 다 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실제 수라는 거야. 그럼 왜 실제 수냐? 성경적 근거를 대야 돼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사이에, 자, 그럼 나는 영적인 수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상징 수도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실제 수. 자, 여기 증명이 되죠. 여기 뭐라고 했냐? 한 지파가 얼마? 1만 2천이에요. 곱하기 12지파 이꼬로 14만 4천. 딱 수학 공식이에요.
이걸 다르게 만들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게 사실이에요. 아멘? 자, 이거 틀렸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한 지파는 12,000이에요. 그 다음에 12지파 곱하면 144,00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거 갖고 미흡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14장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이 144,000이 실제 수라는 증명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줘 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십자가에 섰고 그와 함께 144,000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손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4,000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한번 보세요. 주님은 144,000을 상징이다, 영적인 수다, 그렇게 비진리가 나올 걸 내다보시고 7장에서는 요 정도로 말해놓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에 답을 딱 실어놨어요. 자, 한번 보세요. 1절. 자, 어린 양이 어디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러면 심판주 예수가 이 지상에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죠. 오셨죠? 거기다 뭐라고 했어?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여기 144,000이 섰는데. 자,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 144,000이 섰는데, 이거 뭘 증명하는 거예요? 144,000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수요, 영적이요, 실제요. 이게 실제 수랑이 섰다는 거예요. 문재선 목사가 오늘 강단에 섰는데, 섰다는 거예요. 상징이나 영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섰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래 놓고 우리 뭐 있어요? 그 이마에. 자, 한번 봅시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이마 얘기 나왔어. 여기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이잖아요, 도장.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그럼 뭐예요? 도장에다 뭐 새겨놔 있어요? 여러분의 도장, 인감 도장이 뭐 써 있어요? 이름 써 있죠? 이름 써 있죠? 자, 문재선이 인감 도장은 문재선이라고 있어야 맞죠? 문재선이 인감 도장이라면서 거기다 김진경을 써놨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내 도장 아닌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144,000 얘기 여기 나왔죠. 여기서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7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인데 그걸 이마에 찍었다. 이는 계시록 몇 장을 얘기한 거야? 7장 144,000. 그럼 7장에서 말하는 144,000과 14장에 말하는 14장 144,000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이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섰으니 다리가 있으니까 선 거 아니야. 이마가 있으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상징이라고 하고 영적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모르니까 이런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검증을 다 끝내야 돼. 14만 4천은 누구며 언제 어떻게 나오며 그다른 사명은 뭐며 결말은 어떻게 된다. 이걸 검증을 다 한 후에 증거에 마땅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누구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거 아니야? 누구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니야? 이건 꼭 사명이 있는 종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와 함께 14만 썼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3절 읽어줘요. 저희가 보좌와 내 손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울 자 없더라. 여기 14만 4천인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인. 그 말은 뭐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자,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운다. 상징인데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고 배웁니까? 영적인데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며 배웁니까? 부른다는 얘기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서 부르는 거 아니게요? 그게 누구다? 14만 4천이다. 그 다음에 4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뭐라면 이 사람들은 맞나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징이고 영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럽니까?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 사람들은 그럼 여기 존재하는 실제인가요? 상징인가요? 영적인가요? 그래서 여기다 딱 얘기했잖아. 4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무엇 있는 자라? 정절 있는 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정절은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은 정절. 이 정절은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예복을 입은 신부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무엇 받은 사람이에요? 속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꾸 상징이다 영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해서 능히 설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구원에 동참한다. 이걸 알면 절대 상징이다 영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서 다 얘기하면 아무나 다 알지. 그러니까 14장에 또 와갖고 14만 4천에 대해서 14장에서 2번 나오는 거예요. 도리어 7장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서 14장에서 14장 1절로 5절에서 인마진종 14만 4천의 실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실체. 이해하시면 아멘. 14만 4천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걸 쭉 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14만 4천을 영적으로나 상징으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보아야 돼?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상징이나 영적인 수가 어떻게 다시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눈 뜨시고 여기 보세요. 어렵게 오셨는데 참말이 들고 가셔야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사례비 받고 여기 서 있는 강사가 아니에요. 네? 나는 초청받아 온 강사가 아니에요. 초청받아 온 강사는 1시간 그냥 때우고 가면 돼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도 그 다음 주 월요일도 여기서 계속 이걸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 받고 하는 강의도 아니고 시간 때우러 온 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으로 여기 서냐,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모든 비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고 다 쏟아놓고.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깨달은 중요한 부분은 안 내놔요. 제자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옛날에 집신장사 아버지도 자기 아들한테 집신 대해서 안 가르쳐주더라잖아. 그러니까 아들도 집신장사하고 아버지도 집신하는데, 아들 집신은 가지고 가면 한 컬이 예를 들어서 1,000원 받는다면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가지고 가면 2,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면서 맨날 불만이, 아버지 그 집신 노하우를 나한테 전수해라. 알았다 그러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더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아들이 이걸 전수를 못 받았으니까, 아버지 집신 유산. 그랬더니 털 그러고 죽더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집신을 만들면서 털아 이게 무슨 일이라냐. 그래 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막 집을 뺑뺑 돌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딱 갑자기 생각이 나요. 털을 뜯으라는 거구나. 이래서 집신을 만들어 갖고 칼로 털을 다 잘라 갖고 매끄럽게 하고 갔더니 집신 사는 사람이, 이제야 아버지 그걸 네가 받았구나. 그러면서 2,000원 쳐주더라는 거야. 그런데 저는 털털도 없고 나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저는 이 길을 자원해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이게 좋아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주의 종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분이 나를 차출해가지고 지명했고, 그게 바로 12월 18일 날 밤부터 기술식이 3일 만에 저분이 나한테 명령한 거예요. 너 일해. 저는 장로가 좋았어요, 장로가. 예? 저는 그래서 꿈이 장로였어요, 장로. 목사님 잘 받드는 장로가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넌 장로하지 말고 목사하라는 거예요. 네. 이제 깨달으니까 제 생각보다 저분 생각이 위대하다. 장로 된 것보다 난 목사 된 게 너무 잘 됐다. 할렐루야. 여기도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남은 시간을, 이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20년 못 넘으실 분 태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0년 안에 가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내 남은 이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영접할 거냐는 거예요. 저 역시 이대로 간다면 20년 못 넘길지도 몰라요. 저는 2020년 12월 18일 날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로부터 2번이나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목사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냈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두 번이나 죽는다고 우리 집에 연락을 했어요. 마음에 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난 건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명이 아니었으면 저는 갔을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됐는데 이 코로나로 쓰러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3일 반 동안 순교하려고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제 영혼을 이제 부르시려는 겁니까? 이 사명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사명 다 마치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혈압이 높고 얼마나 체온이 높은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다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또 하고 또 하도 내가 앉아서 그걸 버텨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방송을 통해서 3번 환자님 제발 누워서 주무세요. 날 좀 기도하게 두라고. 주무세요. 기도하게 두세요. 주무세요. 결국 내가 이겼어. 누우라고 해도 뭐 내가 안 눕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 왜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생과 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더라고요. 여러분 폐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폐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고요. 저를 살려내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실에도 안 가라고 얼마나 긴급했는지 입원실에 있는 저를 옆구리를 여기를 이런 대꼬치 같은 걸로 생짜를 그냥 가슴을 뚫어버렸어요. 여기를 뚫었어요. 제가 이만큼 뛰고 이 젊은 의사도 너무 위급하니까 나 입에다 뭐라도 좀 타올이라도 물려주지. 제가 그 아픔을 참느라고 생으로 뚫으니까 너무 아파서 내가 예수를 불렀어요. 예수님 하면서 병원이 떠나가도록 내가 소리를. 입원실에 내 폐에서 나온 물과 피가 강을 이루었어요. 여기를 뚫었습니다. 마취도 안 된 상태다. 생으로 뚫었어요. 여기 지금 흉터가 있는. 오늘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이 죽어도 의사가 죽는다고 2번이나 죽는다고 마음이 준비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내요. 이 폐가 지금 아직도 좀 덜 회복됐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지금 제가 매일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폐를 다시 회생시키되 10대, 20대 청년 같은 폐를 만들어내 주세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아왔지만 의사는 저한테 저 교회와 멀리 떨어진 데 가가지고 보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1년 동안 요양하십시오. 그래야 목사님 삽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안 보이는데 간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2달 쉬고 바로 서류에 등판했어요. 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 다시 망가져도 죽는다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야, 생과 사는 의사의 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계속 시키시려면 살리실 거고 하나님이 저를 그만 살리게 하신다면 어쩌면 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고 또 저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매일 산에 올라갔어요.
하루에 9km, 처음에는 4km, 그 다음에는 6km, 그 다음에는 9km, 그 다음에는 15km까지 걸었어요. 높은 산에도 목숨을 걸고 올라갔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다리가 막 땡땡아 돌덩이 같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4시간씩 강의해도 다리 안 아파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내가 남보다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면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일찍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 순위는 누가 정하냐? 저분이 정하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대1로 한 사람 앞에 말씀 전하면 어떻습니까? 많으면 또 나쁠 건 없지만 중요한 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상징이나 영적인 걸 쓴 적 없어요. 다 실제 있는 종을 쓰셨지. 아브라함을 쓰셨고 모세를 쓰셨고 엘리야를 쓰셨고, 그 시대에 뜻 있는 종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큰 교회 목사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작은 교회 목사가 더 칭찬받을지 몰라요. 왜?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책임져요. 여러분, 제가 산소호흡기를 여기다 꼽는데 처음에는 약한 걸 꼽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더 강한 거. 마지막 것이 고압 산소라는 걸 이 코 여기다 갖다 대는데, 그냥 여기다 코에다 꼽았던 걸 이렇게 빼니까 이 머리가 다 뒤로 제껴지더라고. 이게 날아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센 고압을 코 안에도 받고 있었어요. 이걸 빼면 죽는 거예요. 이걸 빼는 순간 여기가 팍 뛰는 거예요. 팍 뛰는 거예요. 이러다 딱 멈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가슴이 그렇게 뛰어보는 건 처음 체험해봤어요. 팍 뛰는데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내 폐가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장기 하나도 살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느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되겠다. 왜? 내 몸에 붙어있는 폐라는 이 조그만 장기 하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되지. 아시겠습니까? 내 폐도 나를 살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 복음 받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쓰시려고 이 자리까지 불렀다면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책임져 주셔요. 사람은 사람을 책임 못 지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불편합니까?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비밀을 저같이 알고 싶은데 이것이 잘 잊어버리고 몰라집니까? 이것은 다 인간의 한계점, 한계.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사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해도 또 중요한 건
나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만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죽었을 거예요. 네? 매일 산에 올라가고 매일 산에 올라가고 우리 교인이 이 폐활량을 늘려주는 걸 갖다 준 걸 아침 저녁으로 막 300번 600번씩 막 풀어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공이 3개가 있는데 이게 3개가 붕 떠야 제일 잘 되는 건데 저는 막 힘껏 풀어봐야 2개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달 전부터 3개가 뜨는 거예요. 3개가 뜨는 거예요. 들어 마시면 이 공 3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자신감 생겨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야 문목사도 그런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살려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살려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드십시오. 그래서 인마진종은 실제 수고 상징도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걸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천은 주님의 사